34페이지 우리 없으신 분들은 뒤에 책을 놔두고 다니셔도 돼요. 특수 예정, 스페셜 프리데스티네이션, 우리 특수 예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34쪽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웨슬리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구원과 직결되는 일반적 예정은 비판하지만 구원과 상관없이 특수한 선교를 위해 부르시는 예정은 주장하였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의 특수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예지에 따라 특수한 사람을 특수한 일에 예정하고 선택하심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선택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라고 했다. 같이 봅시다. 5번째 줄 시작.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위해 선택되었고 사도 바울이 12사도와 함께 복음을 설교하기 그리고 에서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구원을 왜냐하면 그가 미워하였던 야곱을 용서했고 노하였으며 기스까지 있기 그렇죠. 자, 보세요. 특수예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예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지옥 가기로 작정한 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로 작정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흥사들이나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뭐 구원이 취소된다, 취소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논쟁을 하는데 솔직히 그럼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취소될 수 없다. 이거는요. 구원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미리 뭐 따놓고 나중에 취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취소한다 뭐 미리 따놨다 이러면 미리 따놓는 게 말이 돼요? 에? 아니죠. 웨슬리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막 열광주의자들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이 당시에도 모라비안 교도라고 있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열광주의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저들을 비난하고 막 그럴 때 웨슬리 목사님 뭐라냐? 야,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저들이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가 막 어떤 사람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방언을 말하고 막 비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 지하철을 탔는데 여자분이 조그만 가방을 메고 그 지하철을 쭉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해. 근데 우리가 뭐 여러분 지하철에서 뭐 전도한다고 열매로만 보면 그걸로 뭐 얼마나 많이 믿겠어요. 오히려 막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러고 막 조롱하고 막 속으로 막 판단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그에게 사명으로 지하철에서 막 여기저기 그 칸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분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누구는 구원받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감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왜? 죽기까지 뭐 해야 돼요?
예? 마지막까지 가봐야 아는 거죠. 여러분이 10년 뒤에도 내가 100% 그리스도인이 돼 있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예? 권사님 자신할 수 있어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 그게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위대한 기적을 이뤘어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 맞아 안 맞아요? 네? 끝까지.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네?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 네?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나는 걷는 사람보다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요? 나는 사람. 나는 사람 위에 뭐가 있을까요? 네?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 나는 사람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 제일 뛰어난 사람은 뭐예요?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은 위에 누가 있다고요?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날지 못해도 돼. 뭐만 하면 돼? 붙어만 있기만 하면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래서 나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뭐 하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늘 뭐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늘 뭐 새벽기도가 됐든 무슨 수예배가 됐든 무슨 예배가 됐든 예배라는 자리가 있으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오늘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내가 오살리 기도 몇 주 전에 안 갔으면 내가 이 찬양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넌 청년의 기도 이거 처음 들었어 이번에. 요즘요 새로운 찬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집회 가면요 다 모르는 찬양만 해. 야, 너무 많이 찬양들이 많이. 요즘 옛날에는 이제 외국에서 번역곡들이 많이 나는데 요즘에는요 한국 노래가 좋은 찬양들이 많아요. 우리도 한국 찬양이에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야 내가 이렇게 막 집회를 가서 목사가 돼도 이런 목사들이 다른데 집회 가서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설교하는 거 좋아하지 남의 설교 듣고 막 집회 참여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제가 개인적으로 사모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어쩔 때는 그럼 여기도 집회가 있고 뭐 행사가 있고 막 그래도 뭐 매년 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역자들 만나보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왜 무슨 이게 외국에서 누가 강사가 오거나 무슨 부흥 강사가 오거나 무슨 특별히 외국에서 유명한 분들이 오면요 다 어디서 집회해요? 서울에서 하잖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너무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한 두 번 했으면 부산도 해주고 대전도 가고 뭐 대구도 가고 뭐 제주도도 가고 광주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인천도 가야 되는데 항상 어디 많아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할 때마다 어디로 와야 돼요? 서울로 와야 돼. 지난번에도 그 미국 뉴욕에서 아주 그냥 태버너클 철치라고 아주 그냥 백인 목사님인데 흑인들을 상대로 그냥 몇천 명 교회하는 찬양으로 막 부흥되는 그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야, 그 미국 뉴욕에 그 흑인들을 상대로 하는 큰 교회의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목회자 세미나인데요. 가서 보니까 막 저랑 전에 같이 있던 목사님이 부산에서 담임 목사 하는데 비행기 타고 왔어. 영생 어떻게 했어요?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예요. 목회자 세미나 올라.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사모하고 내가 간절히 갈망하고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오늘 내가 믿음 좋았다고 구원받아가지고 뭐 구원은 취소되고 뭐 미리 예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뭘 예약을 하면 나중에 뭐를 해요? 취소를 하잖아. 여러분 구원을 따놨어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따놨다고 생각하니까 취소되죠.
끝까지. 그래서 우리 감리교 여러분 오늘 이 책의 제목이 뭐 왼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왼쪽 모서리에. 예? 읽어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책 제목이 왼쪽에 시작. 구원의 완성을 향한 순례다. 우리는 구원의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 순례. 순례를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향한 예정은 부인하는데 오늘 잘 아는 것처럼 특수한 예정. 한번 따라합시다. 특수한 선교, 특수 예정. 이것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수한 일을 선택하시고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 고레스 왕, 또 바울이죠. 12제자, 12사도, 뭐 아브라함, 뭐 구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을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적 사명.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도 사사, 왕, 제사장, 예언자, 신약에는 목사, 선교사, 사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셨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고 왜 난 안 사랑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할 때는 그 사도 바울을 택하신 만큼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지만 그 사명이라는 건 동전의 앞뒤랑 똑같아. 동전의 앞면은 사명이고요. 뒷면은 뭘까요? 고난이야, 고난.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죠. 우리를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뒷면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돼서 정말 제국을 이뤘잖아요. 그럼 다윗이 시작부터 기름 부음 받고 평생 그가 좀 평탄한 삶을 살았나요? 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바울도 그가 정말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배가 파손되고 죽음의 위협과 얼마나 많은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대요.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택함 받았잖아요. 선택받았는데 그만한 뭐가 있어요? 고난이. 모세도 택함 받았잖아요. 근데 모세가 택함 받았는데 이미 어릴 때 뭐예요? 그냥 물에 떠내려가. 고난. 야, 저는 어제 박지원 집사님 신방 가서 그 차 사고 난 거를 사진을 보면서 앞에가 다 찌그러져가지고 가드레일을 박아가지고 그 차가 다 찌그러졌는데 사람이 살아난 걸 보면서요. 내가 사모랑 둘이 오면서 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정말. 그냥 확률적으로 봐도요. 저 정도 사고면 진짜 한두 명은 중환자실에 가는 게 거의 일상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셨다. 진짜 저 교통사고를 이후로 하나님이 온 가족을 다 뭐 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구마 전도왕처럼 삼중 추돌나가지고 죽다 살아나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소원했다 그랬잖아요. 거의 비슷해. 사고 난 현장만 보면 앞에가 다 찌그러지고 뒤가 막 사람만 탁. 이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는 이런 거야말로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살리심이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이거 그냥 뭐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차가 앞에 다 찌그러졌는데 다행히 또 다른 차가 2차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무슨 뉴스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차가 사고 났다가 차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속도로 같은 데 갓길에 세워놓잖아요. 그 갓길에 세우는 거를 막 들이받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사고 나면요 차도 갓길에 놓고 사람은 저기 그 길 밖으로 피신해 있어요. 왜 그 갓길에 있다가 이제
사람 그 뒤에서 오는 차가 도로인 줄 알고 그냥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많이 사고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특별한 계획. 여러분이 정말 저렇게 죽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면 정말 이 비포 애프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래서 이 에서도 처음에는 에서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나중에 에서가 동생 야곱하고 뭐를 해요? 화해하잖아요. 그죠? 화해하죠. 그러니까 에서라고 하나님이 미워해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다. 그가 은혜가 없었으면은 어떻게 야곱을 살려뒀겠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그냥 그렇게 미워했잖아요. 3번 조건적 일반 예정 보겠습니다. 시작. 웨슬리는 또 하나의 예정을 믿는다고 강조한 그것은 조건적. 다시 말해서 믿음에 조건이 붙는 예정이다. 선택뿐 아니라 유기도 조건적이다. 이것의 근거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현재이신 하나님께서 미리 예지하시기에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만세 전에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부르시듯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신도들을 부르신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선택받으려면 믿어야 한다. 믿음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진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지에 따라서 성령의 성화를 통하여 불려지고 선택된다. 무조건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유기를 웨슬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선민에 들어있지 않았던 이방인도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조건적 예정을 강조한다. 따라합시다. 조건적 예정. 이 조건적 예정이라는 조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믿음을.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예언 기도를 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막 축복 기도를 받았어. 또 많은 축복의 말씀을 또 여러분이 막 말씀 뽑기 하는데 막 진짜 최고의 말씀을 뽑았어.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예언을 듣고 좋은 기도를 받고 좋은 말씀을 뽑았다 한들 좋은 설교를 들었다 한들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다. 믿음이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조건적 예정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말씀을 줘도 믿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한다. 여러분 믿음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종이 가까이 왔다. 그럼 회개해야 될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그걸 믿어야죠. 그런데 안 믿으면 회개를 안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을 하는 것도 왜 순종하죠?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진리로 믿어라.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조건적 예정이에요. 이 예정이라고 제가 우연히 어떤 설교를 그냥 들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예정을 그 목사님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정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 한번 따라합시다. 예정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정이다. 야, 그냥 예정하면은 좀 와닿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과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나안을 들어가기까지 뭐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광야. 광야를 예비했어요. 광야를 예비해서 그 광야를 통과해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예비하셨어. 예비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기까지 그 축복을 받기 위한 그릇으로 뭐가 돼야 돼요? 예정돼야 돼요. 그 예정은 뭐예요?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네?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막 어떤 낮에 운동을 하면서 유튜브를 봤는데 무슨 유튜브를 많이 봤냐면은 애들이 고등학생이 자퇴하는 영상을 많이 봤어. 그래가지고 요즘 자퇴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야. 예, 고등학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내신도 따야 되고 뭐 발표회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수능은 수능대로 그래가지고요 한 1년 다니다가 자퇴해가지고 막 아주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좋은 대학을 막 간 친구들을 제가 막 영상을 많이 봤어. 어떤 애는요 중학교 자퇴한 친구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자퇴하면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학교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거나 싸움을 했거나 막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은 공부 잘하는 애들 자퇴가 많다는 거야. 이제 인식이 이제 나도 보니까 이제 그 간증들이 많아. 그러니까요 학교 시스템이 이게 말이야 너무 애들이 힘들어. 그리고 수능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러니까 에이씨 그냥 다 때려치고 수능만 전념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자퇴했다고 뭐 다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보면서 대단하긴 대단하다. 함부로 우리가 자퇴했다고 비난하면 되는데요. 안 돼요. 자기만의 또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자퇴를 안 했더라면 좋은 대학을 못 갔을 거라는 거야. 자퇴를 해가지고 막 수능에 전념해가지고 내신보다 더 좋은 점수를 얻어서 요즘 이렇게 애들 학교 다니는 거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 쉽지 않은 선택이죠. 고난이죠, 고난. 요즘 자퇴가 뭐 쉽습니까? 남들 학교 갈 때 학원 가거나 도서실 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걸 선택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에 맞는 예정하셨다. 모세가 왕궁에만 있지 않고 왕궁에서 40년 있고 어디로 갔어요? 나중에 광야로 가서 몇 년? 40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뭐가 되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80살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come 와라.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모세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뭐 모세가 감사합니다 이래요? 저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을 보냈어요.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을 너밖에 없다. 네가 가야 된다. 하나님 양보해야 안 해요? 하나님 양보 안 해요. 하나님도 절대 포기 안 해요. 네가 가야 된다. 말을 못합니다.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냐.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조건, 하나님이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어때요? 버리잖아. 버리는 동시에 하나님 누구를 예정했어요? 다윗을 예정했어요. 다윗을 예정했다고 곧바로 그 다음날 막 그냥 정권 교체가 되나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 지금 제가 이렇게 봐도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대통령을 과연 예정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없어. 인물이 없어. 인물이. 있어요? 없어.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렇게
정치도 좋은 이렇게 계보가 있었어요. 계보가. 그 김대중 동교동, 김영삼 상도동, 또 저쪽은 군사정권. 그래서 쫙 계보가 있어가지고요. 사람을 키우고 훈련시키고 밑에 사람이 스승과 제자 관계처럼요. 계보가 있어가지고 쭉 사람을 키우고 이렇게 또 서로 간에 또 존중도 하고 군사정권도 이쪽 민간인들 잘 또 이렇게 교류도 하고 뭐 여당 야당이지만 또 뒤에서는 또 같이 또 타협도 하고 이 계보가 있는데요. 지금은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 그냥 무법지대. 제가 보면요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안정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면요 인물이 없어요. 왜? 예정 미리 준비돼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긴 시간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준비시켰어요. 야곱을 쓰시기까지 삼촌 집에 가서 10년 이상 어떻게 해요? 준비시켰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갑자기 그냥 지도자가 된 겁니까? 어느 날 그냥 뿅 하고 나타났어요? 아니 모세 밑에서 몇 년을? 40년을 뭐 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준비된 여호수아처럼 모세도 준비했죠. 여러분요 잘 준비된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그 마곡의 그 트레이더스인가 거기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 엘리베이터 탔다가 애기랑 깜짝 놀랐어요. 지하 7층까지 지하 7층. 여러분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땅을 파는. 여러분 지하 한 층 파는 게 그 위에 한 2, 3층 올리는 비용이 된대요. 그 건축비로 말하면 지하를 파는 게 위로 올리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 이번 지하를 7층까지 팠냐 이거. 그만큼 뭐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다 주차장으로 받으려고 뭐 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그만한 엄청난 건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하를 7층이나 팠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준비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스스로 막 자기가 총리 되려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요셉은 감옥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빨리 그냥 한 2, 3년 만에 뭐 하고 싶었어요? 감옥을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꿈 해석해주면서 뭐라 그래요? 그 관원장한테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좀 기억해달라.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좀 빨리 감옥에서 끄집어내라.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 근데 그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그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빨리 복귀가 됐으면 이 요셉이 정치적인 그 분란 가운데서 어떤 한쪽 편에 서 있어야 됐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7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기다릴 때 이제 나올 준비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딱 총리로 끌어올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억울해도요 3년을 못 버틴대요. 억울해서 아무리 감옥을 가도요 3년이면은 이제 더 이상 못 버틴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고 싶지. 그런데 요셉은 7년을 감옥에 있어. 얼마나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섭리신앙 오른쪽 35페이지 봅니다. 시작. 웨슬리는 예정신앙은 비판하였어. 섭리신앙은 강조한. 그의 설교 신적 섭리에 관하여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다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가장 지혜로우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모든 우주를 부르셨고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창조되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식물을 물고기와 새들 짐승들과 파충류들 모든 다른 만물을 그 질서대로 있게 하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우주의 모든 특이한 부분들이 매우 좋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서로의 연관 속에서 보셨을 때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고의 지혜와 은혜의 존재는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또한 만물을 유지하십니다. 그분은 존재하는 만물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보존자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떠받으시, 즉 그분의 능력 넘치는 말씀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그분 자신이 반드시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순간마다 보존하신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그것을 보존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부여한 존재가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는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편재하시며 하늘과 땅에 가득 찬 분이며 모든 장소에 계신 분으로서 그분이 친히 임재하시는 모든 장소에 있는 것들을 보신다는 사실은 전혀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의 눈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고 독수리의 눈이 더 먼 거리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으며 천사의 눈이 1000배나 더 먼 거리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다면 어찌 하나님의 눈이 만물을 창조의 전 영역에 걸쳐 보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아무것도 그분에게서 떨어져 있지 않으며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걸 생각하며 말입니다. 밑에 더 보겠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그 피조세계와 역사를 유지하고 섭리하시는 섭리자도 되심을 강조한, 그래서 그 역사 섭리를 부정하는 이신론이나 에피큐리오스주의를 lum박하면서 하나님은 거대한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개인의 삶까지도 특별하게 섭리하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뭐를 세요?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나라와 민족도 다 운행하시지만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다 섭리하시는 개인의 삶까지도,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은 섭리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까지도 섭리하신다. 밑에 작은 글씨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이러한 동일한 일반 섭리를 완전히 다루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것을 바닥까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이것이 모든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전적으로 부끄러워야 할 만큼 아주 무의미한 것임을 보이고 싶습니다. 특히 당신은 일반 섭리는 인정하지만 특별 섭리는 부인한다 하고 말합니다. 특정한 것들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적인 것, 이런 게 무엇입니까? 모든 일반적인 것은 그 몇 가지 특정한 것들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한 것과 특정한 영역으로 구별되는 일반 섭리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단지 우주의 큰 부분만을 감찰하는 섭리를 말하는 겁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지구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렇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거기에 거하는 것들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생물인 물질의 덩어리인 지구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불멸의 한 상속자가 전체 지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 웨슬리는 일반 섭리를 특정한 섭리와는 다른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세상의 어떤 부분만을 고려하고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만든다고 논박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 어거스틴의 훌륭한 진술, 당신은 개개인을 마치 모든 사람을 돌보시듯 돌보아 주시고 모든 사람도 마치 개개인을 돌보듯이 돌보아 주십니다. 해서 섭리에 대한 성서의 교리 전체를 요약할 수 있다고 결론짓다. 밑에 같이 봅시다. 아버지여, 당신의 영광이 얼마나 넓게 빛나는지 만유의 주 그리고 또한 나의 주 당신의 선하심이 전체를 지켜옵니다. 모든 세계가 단지 한 영혼인 것처럼 그럼에도 나의 모든 성스러운 머리카락을 지키십니다. 내가 당신의 유일한 보살핌 가운데 머무르는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과 모든 은혜를 갖고 계시지만 각 개개인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역사적인 섭리를 하신다, 아신다, 알고 계신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주적인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 모든 것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까지도 아시는 세밀하신 또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일을 이루시지만 또 아주 그냥 세밀한 것 하나까지도, 뭐 방주 만들 때 그냥 알아서 만들어라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몇 규비 무슨, 여러분 그 성막이나 그 제사, 그 레위기 뭐 민수기 보면은 무슨 제사 드리는데 뭐 아무렇게 하지 않잖아. 무슨 몇 에바 뭐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다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섭리하신다. 구체적이시고 아주 세밀하신 분이다. 아주
완벽하신 분이다. 그 무슨 설계도에 모든 그 설계가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시고 구체적인 분이시다. 우리 밑에 이제 영적 나눔을 위한 질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된 사람에게만 임하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칼빈의 애정론과 웨슬레의 선적 은총론의 조화를 젖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된 사람에게만 임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해요? 네? 모든 사람에게. 2번 시작. 우리의 생애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예언 기도를 받고, 아무리 좋은 축복 기도를 받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뽑아도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다. 끝까지 하나님께 성령님께 뭐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이것을 배우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님께 내가 그냥 딱 뭐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막 지난주에 막 이렇게 날파리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날파리가 왔는지. 끈끈이 있죠, 이렇게. 구팡에 뭐 이렇게 조그맣게 세우는 게 있는데, 이렇게 달라붙는 거였어요, 달라붙는. 그걸 주문하니까요, 조금만, 요 마이크만한 걸 딱 노란색으로 세워놓으니까 날파리들이 거기 와서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 붙어 있어. 근데 요즘에 저는 불빛으로 이렇게 벌레 잡는 것까지 주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했는데요, 날파리가 돌아다니면서 그 불빛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 하나도 안. 그래, 반품시켰어, 반품. 날파리 돌아다니는데 그 불빛에 안 들어가요. 그 모기 잡는 불빛 그거 좀 해보려고 안 들어가. 아무 소용없어요. 반품시켜버렸어.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 끈끈이 있잖아요. 그거를 베란다에 하나 놔두는데 제가 뭐 물티슈 꺼낸다고 그거 들어갔다가 몰골 내가 손에 건든 거예요. 만져왔어요? 예? 끈끈이 내가 손이 닿대니까 어제 내 손가락이요. 그래 다 건드려져가지고요. 이거 주여, 이거 내가 이거. 그걸 또 내가 놔뒀거든요. 거기다가 그 베란다에 내가 딱 잡으려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은 거야. 벌레 잡으려고 놔두는 거에 누가 잡혀요? 사람이 잡히는 거야. 이 인간이 진짜 어리석어요. 그걸 그냥, 아마 내가 애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 놔뒀으면, 그걸 왜 거기다 놔뒀냐고 막 난리 쳤을 때 내가 놔뒀어, 거기다. 아주 기술적으로 거기다가 베란다에다가 벌레 잡으려고. 벌레 잡는다고 해놓고요, 거기다가 일부러 손 대고 안 했는데 뭘 그냥 물티슈 꺼내다가 내 손이 딱, 묻었는데요, 이게. 예? 그 찐득이가 묻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요. 손을 아무리 닦아도 이게 끈끈이가 안 돼. 때밀이 수건을 막 내 손을 팍팍 밀어도 이게 막 손이 막 붙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제 내 손이 이제 어려. 본드 있죠, 본드 붙여놓어야 돼. 본드 막. 이제 내 손은 이제 큰일 났나, 이제 내 손 그냥 진짜 한 5분, 10분을요, 내가 내 손을 막 긁어가지고, 빡빡 긁고, 괜히 저거는 만져가지고, 내가. 벌레 잡는 거를 내가. 그게요. 진짜, 그러면서요, 내가, 벌레가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벌레는 한번 뭐 하기만 해도, 닿기만 해도 못 나와요, 못 나와. 그냥 붙어 있게 되는 거야. 절대 그거 만지지 마세요. 나 근처도 가지 마요. 이거 손 댔다가요. 나 진짜, 얼마나 떼느라고요. 내가 내 손을 빡빡 긁고 아무래도 진짜 한 3-4번, 5번은 한 것 같아. 진짜 본드가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강력해요. 내가 그거 체험해봤으니까 알지. 체험을 안 해봤으면 이게 찐득이가 그런구나. 너무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손 댔다가요, 이게 같이 딸려 나와가지고요. 안 떨어져.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따라합시다. 붙어있기만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왜 구원을 못 받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걸 분리됐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붙어있으면 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와 붙어있으면 크게 사고 칠 일 없죠. 근데 부모와 떨어질수록 자녀들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붙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충만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불을 다 꺼주시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두 손을 높이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없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을 주여 부르고 하나님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되게 하소서. 성령님께 붙어있는 자 되게 하소서. 말씀에 붙어있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로 예수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오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소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주여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주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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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